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2월 13일 누가복음 9장 아침밤 묵상, 12월 우리 13일. 자, 9장 18절부터 9장 1절부터 우리 가서 오늘 수요일까지 9장 43절까지. 네. 잘 보이네 이제.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이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제 선명해지는 본문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갖는 법, 이것까지 여러분 명확하게 잘 아셔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아시죠?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씨 뿌리는 비유부터 이거 하기 전에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그 씨, 그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씨죠.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의 씨앗을 좋은 밭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천국의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누가 이 땅에 오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많이 하시지만 웬만한 평신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러면 뭐 말씀이 통치하는 것, 이 정도는 알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간단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천국을 직접 다스리는 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뭐 이렇게 금덩어리 내려올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금덩어리가 보고 싶죠. 그죠? 예, 금덩어리가 아니더라도 화성에서 운석이 하나가 비닐하우스에 떨어졌대. 50억이래. 뭐 이런 거 맞고 싶지. 그런데 천국에 살고 있는 큰 물고기 이렇게 안 내려와요. 근데 천국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려오면 다 내려온 거예요. 천국을 다스리신 주인께서 내려오면 그냥 천국 자체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천국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을 착상하고 천국을 키워내는 밭은 무슨 밭? 그렇지, 좋은 밭이 되는 거야. 천국의 씨를 받아서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열매 맺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많이 컸네. 그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엄청난 비밀이죠. 그죠? 좋은 밭은 엄청난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아주 키워나가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어요? 뭐가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의 비밀,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제가 원어 성경을 또 하나 샀는데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아이디어 잘 썼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그냥 원어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개정이 나와도 왜 이렇게 원어의대로 이렇게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믿음이었고 패역한 세대도 원어로 보면 믿음이었고 왜곡된 세대요, 이런 뜻이거든, 원어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분이, 그 교수님이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걸 샀거든. 그래서 이 뭐야 이 어디 여행 갈 때 노트북을 안 들고 가도 좀 여유 있게 좀 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원어 가지고 막 큐티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어 가지고 그 원어 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 좋은 밭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되는지 그죠? 해석할 수 없죠. 그래서 원어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언어를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막 안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겨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르쳐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이 선택한 자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열어서 예수님을 심어서 예수님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어 백날 우리 목회자 파워스 목사님들도 제가 보는 원어 사전 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프로그램도 다 사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원어를 갖고 있다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씨 뿌리는 부위부터 온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할 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뿌리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성장시키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키워나가시기 위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죠? 이게 얼마나 대박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다 끝나는 거네. 그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대나 돈이나 빵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도 노후 준비를 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죠?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으니까 다른 건 다 뭐예요? 그 무슨 학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배설물이지. 오케이? 이제 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나라를 지금 이 비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해서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은 계속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계속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계속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왕성하게 내 안에서 성장해서 결국은 마침내 예수님처럼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더 명확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면 다른 말로 또 뭐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질 수 있는지 그것까지 오늘 쭉 이제 갈 거예요. 오늘 잘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법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잘못 들으면 이제 또 이제 조는 사람들 잘 봐봐. 근데 베드로도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졸았지. 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예배는 와는데 결정적인 걸 놓쳐. 이게 조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다른 건 다 알아. 근데 결정적인 걸 모른단 말이야. 왜? 졸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걸 몰라요. 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졸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들으세요.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말고.
이 조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거라사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된 걸 보여주는 게 거라사 광인이고, 이제 들어와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소문으로 듣고, 그죠? 진짜 알아봤던,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분이 이렇게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솔직히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백부장.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알아보고 믿음을 고백한.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죠? 옷자락을 조금 만졌잖아요. 그 요 조금 빼놓고 다 안 거예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았냐면 옷자락 조금 요거 빼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안 거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알면 알수록 잡는 게 더 조금 잡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엎드리고, 야이로는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엎드리죠. 근데 믿음은 없어.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고, 그죠? 12해의 혈류증 앓는 여인은 그 조금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고 이해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 믿음 보였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거잖아. 알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혈류증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질병이 있어? 여러분, 천국 가면 고혈압 있나요? 좀 이상하지? 천국에 병원이 있을까요? 이상하지. 좀 이상하네. 천국에 천식이 있을까? 좀 이상하지?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천국에 귀신이 살까? 더 이상하지. 더 이상하지. 이제 확실히 느낌이 오지.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귀신은 쫓겨나가야 되는 거고, 질병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두려움은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잖아.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생활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왕성해져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예수교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안 가고 계속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종교가, 잘못된 믿음이 자꾸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죠? 예배가 성장하고 새벽 기도가 성장하고 봉사가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고 질병과 귀신 속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의 말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좋은 밭이 아니라 다 돌밭, 길가밭, 가시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렸는데 다 버렸죠. 다 외면했죠. 기경하지 않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않죠. 자라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지 않죠. 왜? 그렇게 안 가르쳐줬으니까. 뭘 가르쳐줬으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뿌려진 떡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기로 영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는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고 점점 커서 성숙하고,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늘 항상 나는 이렇게 교회는 다니면서
여전히 사단에 의하여 제압당하고 끌려다니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막 제압당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오 마이 갓이 되는 거죠. 부끄럽기 그지가 없는 거죠, 교회가. 이해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지금 이동보 목사가 8년 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 내가. 그동안 이 말씀, 예수,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밭, 그죠? 맨날 거룩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딱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안 받아들이고 말씀 들으면서 야, 이 시간에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와가지고 앉아서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심겨지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귀도 열어놓지 않고 진짜 섬기려고 마음만 하면 귀만 열어가지고 이해만 하고 좀 마음만 조금만 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건데 이 아까운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데 귀를 열어놓지도 않고 시간이 몇 년이 지금 흘렀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내 마음은 여전히 믿음이었고 정말 그렇게 세속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사냐고. 안타깝지 않니? 왔으니까 열어. 여기 그냥 왔잖아. 왔는데 여기 몸이 왔는데 시간 때우려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갈 거야? 어둠. 귀만 열어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들어간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지. 하나님 나라가 제자 선택했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종을 선택했네. 그러면서 뭘 줬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종, 하나님 나라의 권위, 능력. 됐어요? 그래서 뭘 전파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하나님 나라가 뭐야?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전파해. 왜? 뭐 불만이야? 맞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집어주고. 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병 고침이 아니란 말이야. 치유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을 내몰고 병을 고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예수님은 치유 사역하셔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맨날 병 고치고 귀신 축사 사역 그런 것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안 가르치게 되는 거잖아. 자, 명백히 봐봐. 지금 이것을 주시는 목적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가서 얘기해.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마디로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어. 가서 똑바로 전해. 오실 그이가 누구야? 바로 똑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어. 맹인이 눈을 뜬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오실 그이가 누구라니? 네 눈으로 똑바로 봐봐. 그러면 이제 알겠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귀신이 어떻게 안 나가? 그러면 뭘로 증명할 수 있는지 알겠지? 하나님의 나라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치유, 능력, 신사도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권위와 능력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치유 사역으로 가고 자꾸 무슨 은사 사역으로 하고 성령 사역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사단에게 속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아시겠지요? 자,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거 다 고치고 치유하고 이러는 거야. 한 나라가 오니까. 그래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되지. 지팡이, 안전, 배낭, 나의 미래, 양식.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 돈, 나의 우상, 내 힘, 두벌 옷. 이게 뭐야? 이것도 나의 두려. 그지? 이런 모든 것들은 갖지 않는 거야. 자, 이유를 얘기해봐. 왜 이런 거? 아니, 여행하는 사람이 이런 거. 너 여행 갈 때, 응? 우리 제주도 여행 갈 때 너 캐리어 가져가 안 가져가? 근데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캐리어를 가져가지 말지며 이렇게 되는 거야. 목사님, 우리 청년들 제주도 여행 간다. 캐리어 갖고 가지 마. 그냥 빈손으로 간다. 돈도 갖고 가지 마.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난감하겠지. 그러면 왜 이런 걸 준비하지 말라 그래? 근데 아무나 또 이렇게 또 흉내내면 안 된다? 가서 굶어 죽는다 너? 응? 뭐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즉 하나님 나라께서 보내는 사람들에게 대해 해당되는 거지.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열심히 준비하고 가세요. 굶어 죽어요. 강도당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으면 이런 건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 우리가 돈은 없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응? 그래서 이걸 누가 또 막 이렇게 흉내를 내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사는 거 보면 열심히 돈 벌고 계잖아요. 돈 열심히 벌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 나라가 없냐, 뭐 이렇게 예수가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돈 벌고 계시잖아요. 여기 돈 벌지 말라 그러는데 돈 버는 사람이 얘기할 거는 아니지요. 그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갖고 있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가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종, 하나님 나라의 권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쫙 나오는 거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너 뭐 저기 제주도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아니, 목사님 그냥 빈손으로 오시고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무조건 빈손으로 오십시오 그러는데, 뭘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옷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냥 빈손으로만 오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 떠날 때 여비까지 다 챙겨서 주고 다 준다. 근데 뭘 돈을 준비해가지고 딱 거기 갈 때 튼튼한 다리만 있으면 되고, 가는 비행기 싹만 있으면 되고, 가는 비행기 싹도 다 해결되겠지. 목사님, 제가 비행기 표 보내줄 테니까 오기만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접 아니하거든 어느 집에 가든지,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잖아. 거기서 머물다가,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뭐 거기서 머물다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말씀하시는 거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 그지? 그럼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려면 영접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보냈으니까, 그지?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겠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겠지. 그지?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영접을 했겠다. 하나님 나라 가르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 그러면 그 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해줘야 돼? 쫓아내줘야지. 그러면 하루 만에 되겠어? 30분 만에 되겠어? 1시간 만에 되겠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얘기를 해야 돼? 알아듣겠어? 좀 며칠 묵어야 되겠지? 며칠 묵으면서 거기서 대접받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그 말씀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겠어요? 그렇군요. 믿음 좀 생겼어요? 그렇군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럼 우리 애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우리 애가 이 병을 앓아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 다 나가라! 음부의 권세야. 그럼 나가 안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배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그러니 그 가정에 묻고 있는 저주와 질병과 뭐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종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쫓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각성을 달아면서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야. 영접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도시 성 자체지, 성 자체가 아예 받아들이는 인간이 한 인간도 없어. 그래서 뒤에 나오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지?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싹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려. 왜?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잖아.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래서 스가랴 할 때도 배웠지. 남은 자들은 끊어지지 않지. 하나님께서 감난산을 두 동강에 내고 끝에 벳에셀까지 골짜기 만들어서 그쪽으로 피신시켜버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거야.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면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밭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두려움은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견고하지 않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랑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나 성경 가지고 하고 있잖아. 내 지금 정치 얘기를 하나? 어? 내 지금 정치 얘기하나? 내 윤석열 얘기하나? 아니지. 어? 내가 이재명 얘기하나? 아니지. 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본문 띄워줘. 나 지금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배우면 진짜 알아보게 되고 믿음이 되어지고, 그러면 견고한 낙에서 막 영이 살고 이거구만. 아유, 내가 이걸 모르고 내가 이게 두려워하고 떨고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살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없었잖아. 그러니 맨날 두려워하고 떨고 살 수밖에 없지. 하나님 도움도 못 받았잖아. 왜?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적이 없고 교회는 다녔는데 맨날 두렵고 떨리고 살았잖아. 하나님 나라가 없잖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잖아. 주님의 도움을,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가 빈약한 사람들은 귀신 막 들어가고, 그지? 막 휘짓고 다니고, 그지? 막 죄 막 살고, 두렵고 무섭고, 그지? 왜 그렇게 여기 청락까지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나? 얘기해 보셔. 믿음이 없었어요. 무서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튼튼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돼. 믿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점점 키워나가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종, 하나님 나라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거부하는 망할 인간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갔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누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의 종들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종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 그러니까 사람이야, 사람. 어떻게 생각해?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영접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욕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맨날 좋은 박교회라고 그러고 너네 목사님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데 어떡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영접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그러면 다녀야지. 어떡하겠어? 그 여기만 빼놓고 다 된대. 이게 뱀의 소리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만 빼놓고 다 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던가. 앉아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왜 안 웃지? 쑥스러워. 웃어야 되는데 안 웃지. 지금 웃어줘. 그래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그래서 티끌처럼 이들은 날아가 버려요. 제자들이 나가서 각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뭘 전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이거지. 이제 알겠어? 복음이 뭔지. 근데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똑같은 거라고 자꾸 우겨요. 우겨. 막 미치겠어 그냥. 응?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정말이에요? 난 영접할래요. 그리고 난 다음엔 뭘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야지. 여기 복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 구분이 돼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예수님. 복음은 말씀께서 오셨어요. 생명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려워? 이게? 근데 왜 맨날 복음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걸 도대체 몇 년 동안 하는 거냐고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맞지. 그러면 그걸 알고 그래요 나는 진짜 예수님 믿을래요라고 들어왔으면 그때부터는 뭘 가르쳐줘야 돼? 계속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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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믿을게요. 들어왔는데 계속 또 들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네 그래요 믿을게요. 또 왔어.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왔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알겠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달라고요. 또 이 소리도 할 줄도 모르지.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가르쳐주세요라고 물어본 적 있어 없어? 없죠? 그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피장파장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는 다 똑같은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간극 사이에는 복음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이 간극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겠지. 그리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가르쳤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지. 자, 또 넘어가. 이 가운데 분봉왕 헤롯 심히 당황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심히 당황해. 무슨 뜻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세상 나라를. 이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왕과 세상 나라의 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저쪽 예루살렘의 헤롯은 아기 예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죽여버리려고 그랬지. 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멀어. 엄청 멀어. 그래서 헷갈려. 막 물어보는데 엘리야 얘기하고 지가 죽인 세례 요한이 또 나왔다고 그러면 심히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세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화려한 왕궁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 얘네들의 삶을 다 알고 있지 우리가. 이 미리 얘기해. 자기 부인이 있어? 자기 십자가 있어? 세속에 대한 세속을 떠나는 거 있어? 이 헤롯? 넌 어느 나라니? 넌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 나라를 영접했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니? 이 헤롯 봐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이 왕궁의 화려한 삶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안에 삶을 봐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좋아? 이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이 막 자기를 이래니? 아니지. 막 괴로워하다가 헤롯은 세례 요한의 꾸지람 듣고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써? 목 가지고 와라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괴로워하다가 그 복음 목 가지고 와라 쟁반에 담아서. 이게 세상 나라라고. 여러분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한테 신경질 내면 너는 세상이잖아. 응?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영접을 하지 않는 것은 네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틀려? 하나님 나라를 네가 몰라보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몰라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랬죠 안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는 남편 보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계속 울겨 먹는다 내가. 그랬죠 안 그랬어? 회개들 하시오. 여기 이제 눈 뜬 사람들 빨리 집에 가서 그래. 여보 미안해. 해요. 반드시 가서. 내가 몰라봤어. 반드시 하세요. 회개하세요. 빨리 옆에 아내하고 남편한테 감사하다 그래. 고마워해. 시작. 고마워요. 빨리 고맙다고 하세요. 빨리. 끝까지 그냥 애들도 여기 다 다니고 있고 아내도 여기 다니 끝까지 지는 뭐라고 또 거기를 다니겠다고 그러고. 그랬죠 안 그랬죠? 빨리 고맙다고 그러라니까. 이럴 때 알 때 이때 그냥 확 잡는 거야 그냥. 자, 세상 나라가 빵 나오죠. 세상 나라 어떤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이럴 때 이제 뭐 원어가 조금 도움이 돼. 이런 거예요. 예수께 엽준 게 아니라 디에게 오마이, 자세히 설명하다, 이야기하다 이런지. 그래서 괜히 이게 여쭙고 그래가지고 뭘 여쭙을까 내가 또 막 고민을 하게 되잖아. 근데 원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아우 가짜 돌아서 행한 일들 자세하게 얘기했다. 그럼 내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원어가 그런 쪽에서는 조금 그런 쪽 도움을 되는 거지. 이 전체적인 밑에 있는 그 해석은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죠. 무리가 알고 또 따라왔죠. 근데 여기서 무리를 영접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리들 영접해. 여기까지 따라온 무리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는 무리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게 에르곤인 줄 알았더니 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70인경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하타트, 헬라어는 이게 펠인데 around, 뭐뭐의 가운데, 뭐뭐에 관해서 뭐 이런 것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뭐 이런 뜻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데 70인경 보면 더 정확해. 이게 바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죄에 대한 희생 제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희생 제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바로 희생 제물이신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칠 자들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거죠. 아, 얘는 좀 받아들이는구나. 그럼 고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쫓아내도 병 때문에 쫓아다니는 애들은 못 고쳐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겠죠.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을 것 나오지. 응?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은데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응?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어떤 설교했는지 알죠?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요. 오병이어 때는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가르침을.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빨리 가서 이 먹을 것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도 5천 명인데 야 어떻게 어디 가서 먹을 걸?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양식. 그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참된 양식이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영이 우리의 육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딱 이 얘기를 했다가는 완전히 수제자 등극인데 아까워. 너무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거를 이들은 눈치를 챘어요, 못 챘어요? 여전히 나가서 세상에 병이 나가고 막 귀신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막 실컷 떠들었는데 지금 오병이어에서는 딱 썩을 양식에서는 딱 막히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 뭐 십자가 캠프는 뭐 밥을 안 주냐, 뭐 이런 밥 안 먹고 사냐 너는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지?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답답해. 당연히 밥 먹는 건 중요하지. 근데 그 밥이 썩을 양식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나온다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썩을 양식은 어디서 떨어지는 게 맞아? 하늘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는 거에서 오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믿는 일을 열심히 하면 썩을 양식이 떨어지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하는 거야. 축사. 왜? 인간들의 먹고 사는 건 어디서 내려오는다? 하늘에. 어때요? 11조가 아까워? 응? 얘기해봐. 11조가 아깝다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디서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것도 한번 끊어볼까? 한번 흉년으로 들어가 볼래? 어때? 흉년으로 한번 들어가 볼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병원에 입원해봐. 일할 수 있나? 에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날마다 뭐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죠. 믿는 일을 했죠. 아파트 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지? 너 자고 있을 때 아버지 열심히 가서 울었다. 알겠니? 아들 그때 그냥 완전히 그냥 몰랐지? 이 비밀이 잘하고 있는 거 몰랐지? 그지? 몰라서 그래서 맨날 와서 묵상했냐 애들한테 묵상했냐 거실에 나와서 묵상하는 거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그랬잖아. 그죠? 나는 그거 한 거야 열심히. 그거 했더니 어때? 내가 먹고 사는 거 좀 어려운가요? 먹고 사는 거 어려워? 내가? 아파트 교회에서 개척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 일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키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주어져야 돼? 우리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게 다 거기서 주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열심히 가서 돈 벌러 다니고 그렇다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나가서 그래서 이게 주업. 내 직업은 알바. 모르겠어요? 그게 알바라고. 진짜 주업을 하라니까. 그래서 말씀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먹고 하나님 나라를 키우는 거. 그러면 그냥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술술술술 풀린다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있는 줄 아는 줄 갈 줄 줄줄줄줄 샌다고. 술술술술 풀려야지 줄줄줄줄줄 세면 되겠냐?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제. 너네 미래도 마찬가지고 니들 앞등 맞아. 우리 보아봐 열심히 묵상하고 그랬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 보아 들었어? 기가 막히죠? 그 천 저기는 없어졌어. 이제 끝났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죠? 참 너무 아깝죠. 와 어마어마한 보석을 놓친 거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 이건 이제 뭔지 알겠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그래서 위에서 지금 비가 내리는데 무슨 비가 내려? 이런 비 들어봤나? 물고기 비 들어봤어? 혹시 보리떡 비 맞아봤나? 보리떡 비와 물고기 비가 하늘에서 막 두두두두두두두 막 다 떨어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왜? 예수님이 하늘이시잖아. 거기서 계속 펑펑펑펑펑. 무슨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나라의 종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믿게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보리떡 비가 물고기 비가 펑펑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알겠어요? 여러분 먹을 것은 제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말씀 가르치지?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어? 이 단기간에. 그래 안 그래?
내가 어디 칭찬할 사람이 있어. 그냥 탁 요즘 막 알아가지고요. 그냥 말씀이 그 삶 속에서 그냥 을 떠나지 않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온 지 얼마 안 돼. 얘기를 해야 되는 말이야. 송 씨가 있어. 송 씨가. 송 씨.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배운 분이었거든요. 열심히 그냥 막 와 맨날 말씀 얘기하는 거야. 집에 돌아가면 맨날 말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야. 백날 얘기를 내가 해도 집에 돌아가면 다시 원점이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순종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놀래지도 않고 그냥 감탄하지도 않고 세월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몇 년 흘렸어? 얘기해 보라니까. 내가 지금 있는 연도하고 다른 사람 지금 성장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봐. 얼마나 빠른지. 포인트는 말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 전체 봐봐. 이제 정리해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종,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접 안 하는 백성, 그리고 세상 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 이게 쭉 연결이 되는 본문이야. 이거 원어 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어 안다고? 안 되죠? 안 나오죠? 이거 못 건져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렇게 자꾸 사단에게 잡히고 내가 이렇게 엉뚱하게 살면 이게 진짜 창피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월요일 넘어가고 빨리 갑시다. 화요일 날 본문. 그래서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나오는 거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가 나를 아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야. 이거 너희들 알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온 거야. 이거 알고 있어? 무리는 나를 누구라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무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은 달라야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법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좀 인터벌이 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가고 좀 뒤쪽에 가서 죽으러 가지 마세요 이런 장면 나오지.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얘기가 좀 인터벌이 크지.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무든지 나를 바로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꼬르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너무 쉽잖아.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무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래요? 하나님 나라 보고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보고. 맞아 틀려? 그럼 능력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 지금 왜곡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왜곡시키는 거지. 그래서 패역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면 패역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니까, 잘 알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왜곡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예수 믿는 게 어떤 것, 예수 먹는 건지 어떤 거 모르고.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왜곡시키고
서로 싸우면서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맨날 잡혀가지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손에 의해서 죽는 거야? 대제사장, 뭐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손에 죽는 거지. 그게 패역한 세대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어? 그래, 어떤 그 전사님, 우리 파워 쏘는 전사님이 이렇게 강사 초빙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다 자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리얼하게 해서 아우 진짜 너무 리얼하게 말을 했다. 뭐라 했냐면 설교 전문가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못 들어오신대야. 내가 한 얘기는 아니야. 날 비호하지 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교회 설교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교회에 못 들어오신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이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표현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나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치? 이 땅에 어떤 개념이 많냐면 구원자라는 개념이 많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그런 개념이 강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히 그냥 잡혀 있고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즉 다른 말로 해봐. 너무너무 쉽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키포인트가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봐. 하나님의 얼마나 좋아. 다른 말로도 늘 바꿀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바꿔봤어. 여기 비춰봐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다 돼. 하나님의 계명.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고. 오케이? 이거 그동안 묵상한 거 쭉 정리를 해보니까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왜 왔어? 너 구원해 주려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베드로는 항상 말은 잘했어.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사람들이 이걸 자꾸 목사님 이걸 왜 말하지 말라 그래. 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전파를 하고 지금 못 들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 믿게 하고, 제자들도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 베드로들 맨날 모르고 저 변화산 올라가서 조는 거 봐라. 진짜 너 같으면 지금 죽으면 되겠냐? 늘 항상 조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라. 죽음 얘기를 하는데 졸면 어떡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죽음이 별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근데 그 별세 얘기할 때 졸면 어떡해 해? 근데 지금 막 얘기하고 다니면 저거 신성 모독이로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덮으려고 저기서 헬라인이 와야 되는 거지? 헬라인까지 찾아와야 되잖아. 그때 와야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다. 이렇게 그동안 묵상했던 게 쭉 다 들어오지. 그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 전파 계속. 그지? 나도 그래서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를 좀 더 해야 돼. 누나서 너 졸고 막 그러는데 내가 지금 가면 되겠냐?
그렇지? 아직도 묵상 띄엄띄엄 하고 보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 누가 소리를 지를 거야? 그래서 제자를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가셔야 되니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얘기하지 마. 이해돼요? 죽은 사람 살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바리새인들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더 열 받지. 왜 죽은 자를 살려? 진짜 이게 장사 안 되게. 아 진짜 열 받네. 죽은 자 살아날 때 이번에는 아 미치겠네. 장사 진짜 안 된다. 절로 가는 데다. 안 되는 거예요. 시기. 하나님 나라는 세상 세속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세속이 뭐예요? 그게 종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세속. 알겠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인자가 많은 고난. 자, 고난 누구한테 받아? 자, 헤롯한테 받아? 세상 나라에 받아?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한테 고난 받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는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고난 받는 거야. 내 말 틀려?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내 말이 틀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거예요. 아이러니지.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 뒷발질하지 말아라.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눈 확 멀어가지고 딱 가서 안수기도 받고 딱 눈 뜨기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야. 이게 그때부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나가가지고 여러분 막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가서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유하헤드 뱅뱅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쟤 왜 저래 막 이런 헷갈리고 막 이러고. 그랬더니 저게 어떻게 저것도 넘어갔나 보네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어디로 가요? 아라비로 가죠. 아라비아로. 못 타고 내려가 도망가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서 아라비아에서 훈련받고 광주리 사역자가 되죠. 광주리 타고 도망가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예수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알고 난 다음엔 빗줄이 사역자가 되는 거죠. 광주리 빗줄이. 그래서 준비 안 되면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거야. 준비 다 되면 빗줄이 사역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박사학위 때 내가 그 해가지고 설교를 제목이 광주리 사역자야.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죽임 당하고 이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바로 희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다시 한 가지가 나와야지 됩니다. 뭐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뭐예요? 순종과 죽음이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해봐.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죽음.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래서 모세, 엘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순종과 죽음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만들어지고 자꾸 시간이 간 사람들은 그동안 뭐 안 했어? 순종 안 했지? 안 죽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자, 중요한 얘기야. 다시. 그래서 여기서 계속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지, 천국이지. 그럼 천국은 뭐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죽음.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다시 해. 이제 가봐. 이걸 한마디로 해봐. 한마디로 하면 누가 죽는 거야? 진리 앞에서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자, 이제 이해돼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를 갖는 법이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안 죽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나라야? 그렇지, 헤롯과 똑같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지. 순종 안 하고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라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먹고 사세요. 근데 우리가 속이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양다리라고 그래요. 그거를 양다리. 그래서 양쪽에 걸쳐 있는 거예요. 세상도 믿고. 그게 뭐야? 헌금 많이 내면 여러분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양다리라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헌금 내는 목적은.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목적은 어디 있는 거니? 섬기는 거에 있니? 복 받는 거에 있니? 복 받는 거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병도 고치. 그게 세상이고 양다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여기서 무슨 키포인트가 뭔지 알아? 이것도 알아야지만 여러분 이게 놓치면 안 돼. 날마다 순종, 날마다 죽음. 누구를? 내 생명을, 내 영혼, 내 생각, 내 의지, 내 꾀, 내 지식, 내 감정. 그건 세속이고 그건 세상이고 멸망이니까. 그놈이 안 죽으면 영생은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는 멸망이라니까요. 썩어질 것이라니까요. 없어져요. 그래서 헤롯은 죽어요. 잘 나갈 줄 알죠? 이 사람 가가지고요, 뭐 부탁하러 황제로 갔다가요, 무슨 자리, 더 높은 자리 얻으러 갔다가요, 누가 그 사람 고소해가지고요, 그 사람 유배를 가다가 죽는 거거든요. 안전해요? 왕궁 생활 참 즐기네요. 헤롯 왕궁 영원할 줄 알았지? 세상 나라는 불안정한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제일 불안정한 게, 대통령 한번 하기만 해봐. 얼마나 불안정한지. 대통령 하기만 하면 깜방에 가. 그래 안 그래? 내가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분명히 180 몇 석 얻었을 때 내가 페이스북에다 공식적으로 그때 처음 했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아이고 저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지? 그거 기억나요? 저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봐봐, 큰일 났지. 예전에 저쪽 국힘 지지율 엄청 바닥이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힘이 있어지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밑바닥에 처박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국힘이 정신 차리고 막 잘하자. 교만한 사람 지 마음대로 하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미리 얘기했어요. 그때 가장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셨군요. 이렇게 미리 얘가 얘기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부인. 어떻게 내가 180 몇 석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러잖아. 아니 뉴스를 이렇게 순서를 네이버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러잖아. 네이버가 네 종이냐?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자기 부인. 끊임없이 우리는 낮아져야 되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뭔지 알아? 간단하게 해줄게. 네 생각, 네 지식, 네 꾀 다 틀려먹었다는 얘기야. 어떻게 당신이 맞아? 어떻게 당신 생각이 맞아? 난 지금도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다 틀리더라. 맞는 건 딱 말씀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생각대로 가면 넌 망하는 거야. 왜? 너의 생각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세속에 속하고 세상에 다 틀리고 꾀잖아. 꾀. 그 꾀를 쫓아가 봐라. 어떻게 되나? 네 인생 폭삭 망하지.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나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너는 총체적으로 다 틀려먹었어. 어? 왜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 생각이 맞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틀려먹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갔다간 죽는 거야. 진리가 딱 들어와 봐봐. 내 생각과 진리의 생각이 얼마나 상충하는 줄 알아? 그래서 사단의 관계는 뭐냐면 네 생각이 맞는 것처럼 속여버리는 거야. 정말로 정말로 괜찮을 것 같은 거지.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 따먹어도 괜찮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속았다가 어떻게 가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 나가는 거죠. 근데 괜찮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잘 들어요. 날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잘 들어. 날마다 나는 다 틀렸단 얘기야. 뭔 믿을 건덕지가 있어야지 네 얘기를 듣지. 도대체 네가 무슨 훈장이 있다고 네가 맞다는 거야. 근데 그러죠. 뭐 이렇게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아니 당신 생각이 맞아? 진짜? 시험 든 사람 나와봐봐. 시험 든 사람? 어디 있어? 시험 든 사람 나와봐봐. 당신 생각이 맞아? 어떻게 맞아 진짜? 그래서 여기서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으로 돌아가서 시험 들지 마시고 물어보라니까. 입 뒀다 뭐하나? 물어보라고. 이상하면 그럼 얼마든지 내가 틀렸다는 걸 입증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차피 이 머리 자체가 망가진 걸 가지고 이게 동작이 이상하게 되잖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근데 이 머리로 돌려봤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거기서 평생 마귀한테 제자 훈련 받아놓고. 그리고 바깥에서 맨 본 게 뭐 봤어 뭐. 교회에서 맨날 나쁜 짓 한 거 봤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돌리면 뭐가 나와? 바깥에서 경험한 거 나쁜 거 그거 다 나오겠지. 여기가 거기야? 여가 거가 여가 가가 거가 거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 사람이야? 똑바로 잘 들어.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나는 모르겠네. 여기 봐봐. 이거 비춰주세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지 말고 죽어. 알겠어요? 다 틀려먹었어. 나라는 건 우상이고, 그래 안 그래요? 나라는 건 무지고. 근데 어떻게 내 머리를 믿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 머리만 올라오면 생각만 하면 그냥 관계가 올라오고, 그래 안 그래?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악인의 꾀가 올라오고 아주. 근데 어떻게 뭘 근거로 당신을 믿어? 당신 생각을. 주님이 아예 말씀하셔.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아무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나 부인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죽어. 그리고 나 쫓아와. 이런 얘기.
지고라는 건 올라가는 거잖아. 십자가에 올라가 날마다. 그리고 나 쫓아와. 겸손하게 배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모릅니다라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은 가르치질 않아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목회자 파워스에 안 온다니까. 자기가 잘나고 막 책도 쓰고 있고 막 그러다고 그거 그냥 물 없는 구덩이거든요. 그 누가 알겠냐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면 죽어야 되는데 살까 죽을까? 이게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니까. 예수님 따라,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러면 그게 진짜 생명을 얻는 거지. 왜? 너는 멸망 자체라고. 네 생각은 그냥 멸망 자체라고.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갔다가 넌 죽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는 싹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 따라야. 그래야 생명이라고. 이제 이해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나를 말씀으로 나를 죽일 때, 그럴 때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죽여버릴 때, 진리를 따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바로 별세란 말이야.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렇죠? 세상에 나의 이 모든 이 멸망의 가치관들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수혜를,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평생 두려움에 떨게 사시고요, 고난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 점령돼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시려면 그렇게 사셔보세요. 왜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한다는 거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 봐봐. 맨날 입에서 말씀 얘기밖에 몰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왜? 관심이 다 어디에 꽂혀 있어? 야,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꽂히지 않냐?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그렇게 죽으라고 만나고 또 왔는데 돌아서 씻고 또 전화를 해. 2시간이야 보통 전화. 우리 왕년에 안 그랬나? 그래 안 그래? 온통 사랑하면 거기에 다 꽂혀. 그리고 입만 열리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입만, 그래서 안 그랬어? 그게 사랑이야. 그게. 그래서 늘 말씀이 재미고, 야 놀랍다, 야 신기하다, 와 이러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근데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이 말씀을 던져버려? 이걸 묻고 한 달 동안 이걸 안 해? 하나님 나라를 한 달 동안 안 먹어? 죽으려고 한장을 했네. 그죠?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던져버렸으니까 뭐야?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 아내하고 큰 소리 나올 거고, 그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거고, 집에 큰 소리 싸움이 일어날 거고, 분쟁이 일어날 거고, 그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전쟁 한 판이 벌어지겠지. 마음은 겁나게 싫을 거고, 그죠? 지옥일 거고, 그죠? 말 안 하고 살 거고, 교회 오는 발걸음은 너무너무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봐봐. 나와 내 말. 여기 밝혀졌네 이제. 나와 내 말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봐봐. 인자께서 오신다 그랬으니까 인자가 누구냐고. 인자가 장차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인자가 누구냐고. 이제 밝혀졌어? 하나님의 나라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정리해 볼까? 그러면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암.
그 다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믿음. 자, 이제 여기서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거하고 약간 좀 정확히 얘기해 줄게.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 날마다 죽는 게 믿음이야. 그 죽음은, 믿음은 반드시 전제에 되어져야 될 것이 있지. 뭐야? 알아야 돼. 근데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말씀은 한 방에 알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에게 계속 부어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거야.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8년 만에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야. 알고 날마다 죽고, 알고 다른 말로 죽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알고 죽는 걸 뭐라 그래? 믿음이라고 그래. 그러면 뭐를 가지게 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죠. 그걸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부끄럽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가졌기 때문이야. 알고 죽고 믿고 그 다음에 가지고, 그 다음에 전파. 가지고 난 것은, 가진 사람은 전파할 수 있지. 전파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보고. 이제 알겠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알고 가지고 전파하고, 알고 믿고 가지고 전파하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믿고 가져라, 이런 게 핵심인 거지. 가져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라. 그 가지는 건 뭐냐면 알고 죽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제 나라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냐고. 어디 봤어? 하나님 나라 갖고 있는 사람 봤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 봤냐? 여러분 교회 다녔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 한두 군데 다닌 게 아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 있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거 원어로 보면 문맥이 이렇게 쓰여 있어. 원어에는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들이 보기 전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원문이야.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부터 오는 것, 그의 나라지. 왕국, 그의 나라부터 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그지? 죽었잖아. 인자가 죽었잖아. 그래서 그의 나라로부터 오시잖아. 내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여기서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장차 재림, 그죠? 재림에서 오시죠? 그때까지 우리는 죽는 게 아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도 멀리 재림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본문이. 자,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날마다 죽여야지 돼. 여러분 개인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세상리 있죠. 생각,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성격, 그죠? 다 세상 것들이죠. 살인 라인에 속해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지 않으면 그 수혜를 못 받으세요. 그래서 사단이 점령하는 거예요. 힘드는 거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딱 있으면 어떤 게 세상 더러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뭐 잡히고 나 잡혔어 이런 거 부끄러운 얘기야. 얘기하지 마 이제. 수치스러운 얘기. 내가 한 가지 간증할게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셔 저한테. 제가 사모님하고 자면서 나 좀 뭐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이게 막 긴장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왜 이러지? 잠깐 기도해봐.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세력들이 보이는 거죠. 물론 기도하면 나가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건데 모른다고. 근데 솔직히 저는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어떡하라고. 난 힘들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막 너무 부끄럽지가 않은데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딱 보고요. 이제 수요일 말씀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못 쫓아냈죠.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본색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리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산 아래에는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무리들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밑에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막 진짜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러면서 뭐라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았어요. 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사람인데 이게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뚫렸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패턴들을 보니까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막 보고 살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문 막 열어주고 살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틈나면 영화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속적이야? 맨날 스마트폰 보고 이상한 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허술하게 막 문 열어주고 개구멍 다 뚫려 있고 생각의 문 활짝활짝 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야? 와, 저 입장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막 문 열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짓인 줄 모르는 거야. 네가 이게 느낌이 빡 온 거죠. 이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개구멍이 있어요? 얘기해봐.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 개구멍이 있어서 거기서 귀신이 들어와. 자, 하나님의 나라 맞아? 하나님 나라가 뚫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막 문 열어주고 살아? 이걸 깨달으니까요. 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왜 못 배워? 누가복음을 안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자,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면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나라 맞아? 와.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빈틈을 줘서는 안 되고 온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뚫릴까? 하나님의 나라가 약하니까. 자, 그래서 집 짓는 비유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집을 질 때 주추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창수가 강이 그 집 가운데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 나라로 비교해 볼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과 모든 것들이 솟구쳐 올라와도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지는 거야. 견고한 거지.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막 뚫렸죠. 무너지는 집. 그지? 사단이 자주자주 침범해 들락날락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때? 부실하기 짝이 없지. 진리를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겠지. 그 내가 묵상할 때 올라가서 그랬지. 뚫리지 말자, 뚫리지 말자, 뚫리지 말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요만큼의 구멍도 뚫려서는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뚫려야 되겠어요? 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니죠? 왜 안 쳐다보지 여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은혜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요 사람을 완벽하게 우리가 싸우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지금 싫은데 이런 사람은 수상해. 그러면 못 즐기잖아. 이러면 수상하다 너. 마음이 착하고 좋은 밭은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달으면 이거구나. 내가 이래서 약했구나. 이걸 깨닫고 완전히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뚫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니?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러니까 옛사람에다가 옛사람도 고치지 않고 옛사람에다가 세포도 좀 막 갖다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말씀도 못 쓰고 쏟아붓고 가죽 부대 나는 완전히 죽고 충돌이 일어나서 다 찢어져 버린다고. 자, 그러면 수요일 본문 넘어가 봐봐. 자,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뭐야? 재림할 때, 그지? 인자의 말 부끄러워하는 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어, 그죠? 이런 말했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3명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베드로 믿음, 요한 사랑, 야고보 순종. 이걸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 진리의 산에 순종, 죽음 올라가셔서 진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들이시는구나. 뭐 이런 깨달음들이 오면서 봐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바뀌죠. 옷이 씌어져서 광채가 나는데 이게 원어에는 번쩍였더라. 이렇게 번쩍. 그때 누가 나타나?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죠. 제사장, 선지자, 율법, 선지자.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 선지자가 계속 외쳤던 건 뭐야? 야, 금식하지 말고 풀어줘. 사랑. 그죠? 율법은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강령, 예수 그리스도, 죽음. 순종과 죽음의 본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을 절묘하게 보여줬던 왕.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예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내려와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야?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 사랑, 희생.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별세. 너무 이 한글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 원어에는 그냥 죽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이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별세.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 세상을 떠나는 건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잖아. 별세. 이중표 목사님은 그래서 별세 신학을 만들었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죽지 않으면 생명은 없어. 계속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 봐봐. 어? 죽기 싫지? 사랑하기 싫지? 계속 미워하라니까? 그러면 죽을 거야. 봐봐. 이 결정 중에 별세를 말할 세 졸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것도 안 했을 수 있고, 그죠? 아, 죽는 게 사는 거구나. 근데 이때 또 졸거든. 깊이 잠들었다. 깊이 졸다. 이렇게 돼. 조는 것도 깊이 조는 건 뭐야? 자는 거야. 근데 별세할 때는 잘고 언제 깨어나면 예수께서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요 장면만 보는 거지. 죽는 건 몰라. 진리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봐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지. 근데 베드로는 어디에서 살겠대? 여기. 아니, 하나님 나라 말고, 죽는 거 말고 여기. 그래, 그럼 여기서 얼마나 잘 사나 봤더니 뭐 짓는데? 집 세 채. 그래, 참 좋겠다. 초막새. 그거 초막이다. 초막. 여기. 난 여기가 내 고향. 여기는 6시 내 고향. 여기가 내 고향.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집 세 채, 네 채 막 사.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여기. 뭔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만 초막새. 세상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천국을 이 땅에다가 끄집어 내려가지고 여기서 살게 하냐고. 예수님이 누군데 세상에 초막을 져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초막에 살게 하냐? 초막이 뭐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성도에 있는 집을 팔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도대체 내가 정말, 야, 너 예수님이 지금까지 도와줬잖아. 근데 양다리야. 나중에 노후 걱정, 노후 하려고. 그지? 이 좋은 박교회 성도들이 나를 내칠 수가 있다면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나를 이렇게 내치고 말이지. 목사님 내쫓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성도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 양다리. 잠깐만,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도와줬는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가 붙잡고 있지? 나 한 번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룻밤을 못 잤어. 내가 성도 아파트 32평. 그리고 의료보험료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10년이 넘어요. 10년이. 그 나도 하면 진짜 나 재산세 나오죠. 아,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전세 주니까 복비가 100만 원씩 나가요. 이거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것이 송도의 125동 703호는 나의 목자시니 내 노후가 안전하리로다. 아유, 진짜 정말 얼마나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나를 찌르는 가시인지. 그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2개 들어오는 바람에 전세를 빼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내가 그때 마지막에 내가 최고로 받아냈거든. 내가 전세를. 그래서 대출을 싹 없앴거든.
그런데 이게 대단지가 이게 하나 6개월 차이로 이게 대단지가 1000몇 세대가 바로 옆에 들어오는 건데 누가 구닥다리 아파트를 들어오겠냐? 옆에 새 아파트 가격이 막 그냥 내려가고 전세를 전세가 나가 거기로. 와, 이건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짝. 그때 마가복음 묵상했는데 가만히 믿음이 좀 생기고 나중에 끝에 가서 뭔가 일이 일어난대요.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묵상하면 믿음 좀 생겨요. 그 다음날 말씀 묵상 하나 하면 믿음 좀 더 생겨요. 말씀 하나 묵상하면 믿음 좀 더 생겨요. 그러다가 팍 깨닫는 거야. 야, 이거 왜 내가 붙잡고 있었지 지금? 잠깐만, 예수님이 나 지금까지 도와줬잖아. 그럼 앞으로 나 안 도와줘? 내가 이거 붙잡고 있어 내가 사는 놈이냐? 너 그럼 네가 외친 예수는 어떤 예수야? 이상하네 얘. 내 속에 의지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야. 팔아버려. 그래서 다시 매매로 딱 해서 전화 한 군데 딱 놨는데 내가 내놓은 데까지만 내놓고 안 갔던 바로 거기더라고. 난 몰랐어. 가보니까 거기서 매매제 나타나서 넣었어. 팔렸어. 근데 팔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올랐더라. 배 하나도 안 아프지롱. 아마 지금 세금 내느라고 똥줄이나 빠질 거다. 지금은 겁나게 세금 많이 나오지롱. 그걸 무거운 걸 내가 왜 갖고 있는 진짜? 실컷 세금이나 내고 살아라. 1가구 1주택 세금 겁나게 많이 낸다 지금. 알겠지?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왜 그런 짓을 하고 내 초막 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거야. 아파트가 너의 꿈인 것 같지? 아파트가 너의 안전인 것 같지? 그래, 그거 실컷 사봐라. 세금 내기 바쁠 것이다.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여기 월세 사시는 분 축복합니다. 세상에 백삼동은 주님을 위해 드리고, 백사동은 모세를 위해 주고, 105동은 엘리야를 위해서 주고. 이상한데 얘가 진짜. 그것도 예수님한테 오두막집을 준다고. 아휴 진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쯤에 쟤 왜 이러지? 베드로 완전히 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네. 구름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하나님의 임재죠.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잖아.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내가 택한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들으라. 지금 여기서 다 떠요. 하나님 아버지 떠요. 하나님의 아들 떠요. 그리고 천국의 대표적인 두 사람, 천국의 백성 2명 다 떠요. 자, 이거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아들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백성 대표적인 모세, 엘리야 떴잖아요. 아브라함까지 등장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다 뜬 거지? 이게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지? 그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뭐? 백삼동 살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눈 떠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맞아야 되는 거지? 이게 너무 겁나서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봤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누가 너 미쳤다 그러지? 누가 믿겠어요? 자, 이제 산에 내려오면 항상 누가 있죠? 산에는 제자가 있고요. 산 아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제자죠. 근데 산 아래 안 올라가는 애들은 힘들잖아. 안 올라가는 애들은 자기 죽이지 않는 애들은 항상 산 밑에 사는 거예요. 고수는 어디 살아? 산 속에 살아? 밑에 돌아다니는 애들은 고수가 아니야. 폼 잡고 다니는 애들이지. 알겠어? 고수들은 유명해지지 않아. 그 산 속에 살면서 산의 계곡물이 아주 그냥 밑에는 가뭄이지만 산 속은
계곡물이 마르지 않아, 깊은 산은. 알겠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맞을새 한 사람이 소리 질러서 내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내 외아들입니다. 너도 외아들이고 하나님도 외아들이다. 자기 아들을 내보내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는 분.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들이 귀신이 잡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순종과 죽음으로 왔어. 근데 네 아들은 귀신에 잡혔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식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죠? 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더라.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주길 구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게 이거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이건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아니면 이 무리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으니까, 아니 혈루증 아는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니? 그치? 그러니까 너도 문제고 너도 문제고 제자가 더 문제지.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는데 믿지를 않는 거 아니야.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믿음을, 야, 하나님 나라를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나갈 건데 몰라보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말씀을 안 받는데 예수가 어떻게 믿어지냐? 이게 왜곡, 패역이 왜곡이야.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러고, 왜곡. 이제 요게 패역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잘못되게 얘기하거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이게 패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또 제가, 여러분 지금 어느 세대에 살고 있죠? 믿음이 없고 예수가 왜곡된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리고 예수를 잘못 왜곡되게 알고 교회 생활했잖아요. 그래도 교회 생활 잘한다고 칭찬받으셨죠?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아요? 자기 죽이며 살았어요? 입 지키며 살았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맨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만들어지고 맨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일이, 그 가정은 다 망하고요. 중독에 걸려서 완전 홀딱 다 해먹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제자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무리들도 믿음이 없는 건 마찬가지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봐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야? 알아보라는 얘기지. 이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겨자씨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알아봐. 조금만 알아봐도, 겨자씨만한 알아보는 믿음만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 개척교회가 지금 뭐 대형교회 됐다고 그게 겨자씨 비유를 그런 쪽에다가 해석을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러면 대형교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대형교회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권세 있으면 내가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 이 얘기죠. 왜 나를 자꾸 왜곡하는 거야? 자, 데리고 와! 이렇게 했죠.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 이리로 데리고 와. 이런 것도 느낌 오지 않아? 이리로 데리고 와.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와. 이리로 데리고 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와. 하나님 나라 네가 와라 이러면 안 되지. 이리로 데리고 와. 응? 목사님 이리 와서 기도하세요. 네가 와라 임마. 알아봤으면 네가 와라. 이리로 데리고 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와. 올 때에, 자, 귀신 반응 봐봐.
하나님 나라로 와. 올 때 귀신 어떻게? 그를 거꾸로 뜨고 심한 경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발작이에요. 발악이에요. 발악. 발악. 원어. 심한 경련이 발악을 하는 거야. 막 심한 경련 하잖아. 그게 발악을 하는 거라고. 왜 발악을 하겠어, 귀신이? 어디로 오니까? 하나님 나라로 오니까. 예수는 발악해야 돼, 안 해야 돼? 가면 죽으니까 안 나간다고 발악을 하는 거지 막.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띡! 마! 내가 이 더러운 놈이 어디서 꾸짖으면, 하나님 나라가 꾸짖으면 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뭐야? 인자가 죽을 거야.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죽이는 거야. 내 십자가 지고 말씀에 끝까지 죽어 나를 죽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그러면 보좌 우편에 앉아. 할렐루야. 그럼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지고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커가는지 알겠지? 말씀 듣고 믿고 나를 죽이면, 날마다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견고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져서 이제는 잠깐 괴롭을 때 눈 감고 잠깐만 기도를 해도 쫙 하고 음부의 권세가 나가는 거야. 이제 알겠지? 힘들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를 해라. 응?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게 바로 날마다 죽는 거야. 알겠어요? 예전에는요, 막 예수의 막 생각으로만 막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딱 자꾸 기도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 뭐 성전 찾아오지 마. 그냥 힘들잖아. 그러면 그 있는 곳에서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잠깐 눈 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임재하시고 주님 음부의 권세야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부의 권세야 죽어라. 봐봐. 쭉 오지. 전기가 오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명령해서 쫓아버리면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발악을 하잖아. 응? 밥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육신의 정욕아 보혈로 묶임 받고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치? 음부의 권세야 죽어라. 그치?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저 집사님 그렇게 찌릿찌릿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찌릿찌릿 시작. 완전 작정을 하고 내가 안수기도를 해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집어넣고요. 예, 막 불 붙으라고 그러고요. 막 그냥 막 다 불질러 놨어요. 아까 낮에 이렇게 작가에서 잠깐만 기도했는데요. 예, 발 밑에까지 온대요. 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쓰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채워 나가시고 날마다 순종하시고 그 깊은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진리가 권세라니까? 성경이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는데 나도 매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올라온다니까?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쓰는 거야. 그게 예수의 이름이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러면서 날마다 죽여 나가면 너는 목숨을, 당연하지. 야, 사망을 끌어올려서 사망대로 살면 너 안 죽어? 사망에 너 저 찻길로 뛰어들어 그 생각을 순정해서 그 뛰어들으면 안 죽냐고. 선악과 따먹어. 그래서 따먹으면 안 죽냐고. 죽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어디서 더러운 꾀가 올라와가지고 나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날마다 딱 힘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꾀야, 이 더러운 관계야, 보혈로 묶임 받고 나가. 그러면요 머리가 팡팡하게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를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도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거 하고 하루에 저녁에 한 번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 달라요. 뭐 할 거예요 저녁에? 맨날 저녁에 딴짓하죠. 저녁에 문 열어놓지, 지옥문 들어오라고. 뭐 할 건데 저녁에 딴짓하고 이상한 거 보고. 저녁에 딱 기도하고 아침에 딱 기도하고. 하루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는. 새벽 기도 나와서 그게 기도냐? 말씀이 없는데 무슨 장작이 불이 붙냐? 졸다 가는 거지. 그리고 기도의 타겟도 정확하게 자기 죽고 자기 십자가인데 그게 아니잖아.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자기도 죽을 판인데. 참 대단하시네. 너나 살려라 너나. 응? 그래서 안 그랬어? 교회 다니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지? 그래서 말씀 잘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말씀 장작에다 불 펴서 그냥 나를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재물로 활활 태워가지고 여기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데 이렇게 가지고 또 쌓고. 그럼 이거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 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살기 쉬워 어려워? 너무너무 쉬운 거야. 너무너무 잘 들어주지. 근데 너는 아직 여기가 조사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네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게 바뀌지 않을 때까지는 안 될 거예요. 빨리 예수께 순종하셔야 편안하게 앞으로 사시지. 응? 그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힘드실 겁니다. 자,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예요? 자, 내 생각 맞아요? 틀리죠? 자꾸 내 생각. 여러분의 왕국을 세우지 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왕이라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지.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아니 바울도 그렇게 날마다 죽는데 네가 무슨 바울이냐? 바슬이야? 어떻게 날마다 안 죽고 네가 살아? 어떻게 네가 기도 안 하고 네가 죽어? 그래서 반드시 말씀 기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보호받아요. 알겠어요? 두려워할 거. 내가 이걸 모르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늘 두렵고, 그죠? 뭐 터질 것 같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갔다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앞으로 먹고 사는 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이나 잘하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잘 세워나가고. 아멘. 저 끝까지 제가 갈 거예요. 나는요. 나는 순종할 거란 말이야. 내가 순종 안 할 것 같아? 반드시 내가 난 이 길 갈 거야. 왜? 안 가면 죽는다니까요. 무슨 일 알아? 안 가면 죽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끝나요. 이미 포기하기엔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어. 너희들도 못 나갈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걸? 그리고 내가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에 상태 이상하면 다 들켜. 그리고 여기서 맨날 내가 외치기 때문에 그냥 허튼 짓을 하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갇혔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